젬마 갈가니. 젬마는 1878년 3월 12일 이탈리아 터스카니 주의 시골 가말리아노에서 약사이자 화학자인 부친 헬리코 갈가니와 란디 지방 명문의 딸인 아우렐리아 사이에서 오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출생한 바로 이튿날 성 미카엘 성당에서 보석, 진주라는 뜻을 가진 젬마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았다. 한 달 후 부친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가말리아노에서 루카로 이사를 하였다. 젬마는 3살 때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뛰어난 재능과 총명함은 물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고 생각이 깊었다. 젬마는 언제나 예쁜 미소를 띠고 대답하였으며 모든 행동에 있어서 늘 침착하고 단정하였다. 어린이들에게 늘상 있는 결점이 드러날 때에도 몇 마디 타이르기만 하면 금세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결점을 고쳤다.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 시간이 익숙하지 않은데도 한 번 바치는데 반 시간이나 걸리는 지루한 여러 기도문을 완전히 외웠고 6살 되던 해에는 동정 마리아 창가를 제법 줄줄 읽어내기까지 했다. 원래 총명한 데다 매우 부지런하여 무엇이고 배우는 대로 잘 알아들었으며 자기 나이에 비하면 훨씬 정도가 높은 학과도 쉽사리 따라갔다. 어린 나이에 놀라운 지혜와 양순한 성격을 지닌 젬마는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고 어린 동생들은 어찌나 젬마를 따르든지 젬마 뒤에는 항상 젬마보다 조금 작은 아이들이 오리 새끼들 모양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다. 젬마의 어머니는 본래부터 지극한 신앙이 몸에 밴 여인으로 여러 아이들을 기르고 집안 살림을 돌보기에도 여념이 없을 터였으나 매일 미사 참례와 함께 영성체를 모시고 가사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많은 기도를 바쳐 자식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그녀는 성 가정의 모범을 본받아 자녀들에게 교리와 기도를 가르치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 날마다 여러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행동함에 대해 정성껏 지도하여 주었다. 첫 고해를 준비할 때에도 젬마는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모조리 기억해내기 위해 어찌나 애를 썼던지 작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때마다 두 손을 정성스레 포개어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두 눈을 꼭 감고서 오래오래 성찰한 후 뇌리에 떠오르는 미세한 작은 실수까지도 진정으로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핵에 걸려 있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이후 5년 동안 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 병명을 알게 되자 어머니는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다. 어머니와 긴 시간 떨어져 있는 것이 어린 젬마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다. 어머니의 병은 날로 깊어만 가서 앞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죽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하느님께 의탁하고자 젬마에게 서둘러 견진 성사를 준비시켰다. 1885년 5월 26일 젬마는 겨우 7살의 나이로 성 미카엘 대성당에서 견진 성사를 받았다. 그 젬마의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1886년 9월 17일 하느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이때 젬마의 슬픔은 오죽하였을까마는 어찌나 침착한 태도로 잘 참아내던지 보는 이들이 탐복하였다고 한다. 1887년 1월 9살이 된 젬마는 성 지따회 수녀들이 경영하는 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때의 관습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체를 영해주지 않았다. 젬마는 영성체를 하고 싶은 지극한 원의를 참지 못하여 날마다 눈물로 자기 아버지와 고해 신부에게 애원한 결과 본당 신부의 특별한 허락으로 9살에 성체를 영하는 은혜를 받았다. 젬마는 이를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 열흘 동안 수녀원에서 피정을 하며
첫 영성체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때 그녀는 예수님의 일생과 순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87년 6월 16일 볼피 주교에게 총고해를 한 후 첫 영성체를 하였다. 그때의 느낌을 젬마는 그녀의 영신 지도신부에게 편지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처음으로 성체를 영한 그날,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내 생명으로 살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천국의 복락은 이 세상의 쾌락과는 전혀 다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히 하느님과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첫 영성체를 마치고 젬마는 굳게 결심한 것을 지키기 위해 또박또박 기록을 해두었다. 나는 앞으로 고백 성사와 영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성사인 줄 알고 받겠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성체 조배를 자주 드리겠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에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극기를 보석으로 바치며 준비하겠다. 내가 항상 하느님 대전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겠다. 괴종 시계가 매시를 알릴 때마다 오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우겠다. 이 모든 말들이 겨우 9살 된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우러나 기록된 것임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젬마는 죽는 날까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영성체를 궐한 일이 없었다. 젬마가 학창 생활에 열심일 때 또 한 번 큰 시련이 닥쳐왔다. 젬마의 오빠 진호의 갑작스런 죽음이 그것이었다. 진호는 어려서부터 성실한 소년으로 일찍이 사제 서품의 뜻을 두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에 전진하였다. 서품을 받기 전에 그 모친이 지병이던 폐결핵 증세가 나타나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 젬마의 정성어린 간호를 받게 되었다. 젬마는 이미 결핵의 전염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밤낮으로 병상 옆에서 오빠를 지키고 보호하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도와 성사를 받게 도와줌으로써 오빠의 선종을 준비시켜 주었다. 1894년 9월 어느 날 아침 진호는 마치 단꿈이라도 꾸는 듯 편안한 얼굴이 되어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여러 달 동안 진호의 병세를 지켜보아야 했던 젬마는 극도로 지친 데다가 이처럼 허무하게 오빠마저 여의자 크게 병이 생겨 3달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병이 나은 후에도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서 15살에 그 좋아하던 학교와 영영 작별을 고하게 되었다. 젬마는 한평생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 이 묵상 안에서 젬마는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많은 괴로움을 받으려는 원의가 강렬해졌고 또 자기에게 많은 고통을 내려주시기를 열렬히 바라게 되었다. 이 기도는 늘 받아들여지고는 했다. 젬마의 발 한쪽이 곪기 시작했다. 점점 통증이 심해져 의사에게 보였다. 의사는 크게 놀라며 즉시 그 발을 잘라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진단했다. 발을 잘라내는 최후의 수술 전에 그 아픈 발을 깊이 도려내고 이미 상하여 들어가는 뼈를 칼로 맑게 긁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 어린 젬마는 그 아픔이 지극할 줄 알았지만 마취를 거절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하였다. 십자가 고상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용감하게 그 고통을 참았다. 아픔이 극심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소리를 뱉게 되면 즉시 예수님께 자신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수술 후 다행히 그 발은 완쾌되었으나 젬마 앞에는 보다 더 크고 험난한 고통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었다. 젬마의 부친은 양순한 사람이어서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또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었다.
그래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사람, 빚보증을 서게 만들고는 대신 빚을 안겨주는 사람, 소장료와 온갖 금전을 속이는 소작인과 하인들, 몇 달이 흘러도 집세를 낼 생각을 않는 세든 사람 등 여러 사람에게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게다가 가정 안에서 빚어진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고통이 그를 현실 감각이 무뎌지도록 만들기도 했다. 아내와 맏아들이 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젬마마저 여러 차례 병석에 눕게 되자 재산은 차츰 없어지고 급기야는 큰 빚보증을 선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타인의 빚 때문에 가옥마저 강제 집행을 당했다. 심지어는 가사 집기조차 한 점 건질 수 없게 되어 온 가족이 길가로 내쫓기다시피 되었다. 불행은 꼬리에 불행을 몰고 다닌다는 속담처럼 일은 점점 어렵게 되어갔다. 젬마의 부친은 후두함을 앓고 있었는데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미 수술 시기를 놓친 커다란 암세포를 뒤늦게 발견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몹시 앓다가 가련한 어린 자녀들을 극한의 빈궁에 몰아넣고서는 56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후일 젬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1896년은 우리 가정에 국한할 때 비참한 해였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당황스런 사건들은 저 하나만 내어놓고 다들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두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극도의 빈곤과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됨 없이 점점 깊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희생의 정도를 전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만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는 성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명하셨던 그분의 표양을 본받아 연이어 닥쳐오는 집안의 불행을 그분의 은총으로 비교적 침착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로써 그날을 보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새로이 아버지 노릇을 해주실 예수님께 앞일을 부탁하였습니다. 양친을 다 잃은 젬마는 아침 미사에 성체를 영하고는 동생 줄리아를 데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묘지에 가서 오후까지 머물러 있으며 기도드리기가 예사였다. 묘지의 정문이 정오가 되어서야 개방되므로 젬마 자매는 비가 오면 비를 흠뻑 맞았고 날씨가 매서우면 추위에 덜덜 떨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근처 길가에 서서 묵묵히 기다리곤 하였다. 젬마와 가엾은 동생들은 친척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간신히 꾸려나갈 수 있었다. 가마이올에 있는 고모는 비교적 넉넉한 가세였던 까닭에 젬마를 한동안 데리고 있기도 하였다. 그때 젬마는 21살의 처녀로 여러 번 중병을 치르고 난 후였지만 그 용모는 빼어나게 아름다웠고 그 자태는 그윽하기가 말할 수 없었다. 젬마는 한평생 얼굴을 다듬거나 몸을 단장하는 법이 없었고 의복도 지극히 검소한 검은 무명옷밖에 입지 않았지만 그 천사 같은 용모와 우아한 자태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이끌었다. 특히 두 눈은 맑고 빛나기가 마치 한 쌍의 별과도 같았다. 그러나 항상 정숙한 태도로 눈을 내리뜨고 있어 그 눈을 쳐다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날 고모 집에 훌륭한 가문의 청년이 방문하였다가 젬마를 눈여겨보고는 금할 수 없는 사랑의 정에 느껴 급기야 청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한 젬마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고모의 집에서 돌아온 젬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름을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려 병석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병은 머리와 등줄기와 허리에 맹렬한 통증을 수반하여 내척 수막령까지 겹친 것으로 척추는 굽어지고 귀는 어두워지며
머리는 군데군데 부어오르면서 곪기 시작하였다. 머리털은 빠지고 사지는 점차 전신불수와 같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젬마는 처음에는 자기 병을 댈 수 있는 대로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였으나 병세가 갈수록 위중하게 되니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다. 고명한 의사 여럿이 모여 세밀히 진찰하고 상의한 결과 중증의 척수염이라는 합의가 모아지고 따라서 완치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병의 진척을 막기 위해 의사들은 우선 옆구리에 큰 상처를 째고 척추 주위에 근육에 돌아가며 불에 달군 침을 꽂았다. 그리고는 머리에 있는 상처를 수술하려 했지만 병자의 기력이 너무도 쇠진하여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 그 방법은 단념하고 한시가 급하니 병자 성사를 받게 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리하여 1899년 2월 2일 젬마는 드디어 최후의 성사를 받고 죽음을 준비했다. 그때의 환자 상태로 보아서는 누구나 이틀을 넘기지 못하리라 예측했다. 그러나 이 예측은 빗나갔다. 병은 별 진척 없이 계속되어 젬마의 기력을 끝까지 소진시키려는 듯했다. 병석의 몸으로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고 고통은 점점 더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젬마를 불러가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큰 영광으로 그 영혼을 구해내시고자 병고에서 그녀를 일으켜 주셨다. 중병이 어떻게 일순간에 완쾌되었는지 젬마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자. 우리 가족들은 저의 병을 낫게 하려고 9일 기도와 3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병을 나아보려는데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느 분이 오셔서 복녀 말가리따에게 9일 기도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일 기도를 정성껏 바치고 나면 그 복녀는 반드시 완쾌시켜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은 후에 즉시 천당으로 가는 은혜를 얻어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대로 9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 자정쯤 되어 벼랑간 어디서 묵주 소리가 들리더니 제 이마에 누가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모경 영광송을 계속 9번씩 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운이 너무 쇠진하여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매일 예수 성심께 기도하여라. 이 9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나도 매일 와서 너와 함께 성심께 기도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신비스럽게도 그분은 예수 고난외의 가브리엘 성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가브리엘 성인은 매일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예수 성심께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9일 기도는 3월 첫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저는 신부님께 고의 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젬마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로는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마음으로 주여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허락되어 즉각 완쾌되었습니다. 저는 제 병이 나았다는 사실보다 예수님께서 저 같은 것을 당신의 딸로 간택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 기뻤습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저를 떠나시기 전 내 딸아 나는 오늘 너에게 허락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장차 베풀겠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 아버지가 되겠고 성모 마리아는 내 어머니가 되실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내 손에 맡기는 자는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니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의탁해온 모든 것을 빼앗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조차도 품을 수 없었던 중병이 일순간에 완쾌되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매일 영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된 젬마의 기쁨은 무엇이라 형언할 길이 없었다. 젬마는 이 하늘의 양식을 받아 모심으로써 자신과 어린 동생들 앞에
펼쳐질 궁핍과 괴로움과 서러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연하게 잘 버텨나갔다. 식솔 가운데 돈벌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병고와 잇따른 불행 속에서 끼니마저 잊지 못해 굶주리는 동생들을 바라보는 젬마의 심경은 해질 대로 해진 헝겊마냥 찢기고 나부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그녀에게 굴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날마다 성체성사로 온전히 젬마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이 지극하신 사랑이었다. 젬마는 멀리 사는 친척들이 보내주는 약간의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겨우 지탱했으며 그나마 잊어버렸는지 그것마저 끊기는 때에는 이들의 사정을 아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끼니를 거르는 것이 다반사인 생활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젬마는 늘 줄인 동생들 생각에 무엇 하나 편히 목에 넘길 수가 없었으므로 자기는 종일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다만 냉수를 삼키거나 더러는 이탈리아의 어느 가정에나 흔하디 흔한 포도주 한 잔으로 하루를 보내는 적도 여러 번이었다. 이 기억에 대한 젬마의 언급은 간단하다. 이만한 것도 저에게는 넘치는 만족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였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에 무엇이든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어린 동생들에게 모두 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젬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이르렀다. 젬마가 매일 미사 참례를 위해 다니는 성당에 역시 매일 미사를 나오는 열심하고 고상한 세실리아 지아닌이라는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의 눈에 비춰진 젬마는 천사와도 같았다. 성스럽고 거룩한 그 자태가 빚어내는 그윽함에 깊이 감동되어 미사 때마다 젬마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부인은 젬마가 성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몇 마디 말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성녀와도 같은 젬마의 아름답고 경건한 태도에 넋을 잃고 한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처음에는 다만 신비한 분위기의 처녀에 대해 알고 싶은 간단한 호기심이었으나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그 거룩한 품격에 가까이 접해보니 젬마와 한 집에서 살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일었다. 세실리아 부인은 저택의 가장인 마테오 지아닌의 동생이었다. 젬마의 사정을 조금 알게 된 부인은 곧바로 가족의 양해를 얻기에 분주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의 마음은 가족 모두에게 전가되어 한결같이 젬마가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고 젬마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기에 이르렀다. 그 가정에는 자녀가 이미 11명이나 있었으니 젬마까지 합치면 이제 자녀들만도 12명이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다 같이 젬마를 환영했다. 젬마의 어머니와 오빠가 결핵으로 사망하고 젬마의 5남매가 전부 이 병의 보유자였으므로 이런 악성 병력을 지닌 젬마를 다복한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낯선 분위기의 새 가정으로 들어온 젬마의 일상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세실리아 부인과 나란히 성당으로 가서 미사를 2대씩 드렸다. 한 대는 영성체를 거룩히 모시기 위한 준비로 참여하고 한 대는 감사의 의미로 참여했다. 젬마가 자기 원의대로만 할 수 있다면 더 오랫동안 성당에 남아 묵상과 기도의 연락에 빠져들었을 터이지만 젬마 곁에는 늘 부인이 함께 있어서 그녀가 일어나면 젬마가 비록 탈원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곧 일어서서 집으로 향하곤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린아이들의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얼굴도 씻어주며 아침 기도 바치는 것을 돌보았다. 젬마는 집안에서 일상 필요한 자질구레한 일들, 이를테면 양말 떼기와 해진 옷 깁는 일,
물을 깃거나 방을 쓸고 부엌 일을 도와주는 등 집안일을 도무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 아파서 몸져 눕지 않는 이상 젬마는 잠시도 놀지 않는 습성이 있어 무슨 특별한 일거리가 없으면 바느질감이라도 찾아서 하곤 했다. 집안에 혹 병자라도 생기면 젬마가 나서서 열성으로 간호했다. 한 번은 성미가 괴팍한 하인 한 사람이 다리에 큰 종기가 나서 심하게 앓게 되었다. 젬마는 정성을 다하여 종기를 씻어내고 붕대를 감아주며 방안을 깨끗이 쓸고 닦아 위생적인 상태로 만들고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었다. 항상 젬마를 고깝게 여겨온 그 여자 하인은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었건만 도리어 젬마를 더욱 깔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여종이 젬마에게 뱉은 말은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었다. 천사 같은 젬마는 이것을 조금도 야속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처의 아픔에서 오는 짜증으로 여기며 오히려 전보다 더욱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그 하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애를 썼다. 젬마의 천성은 명랑하고 활달한 편이었지만 일생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 집안 어느 구석에서도 젬마의 말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일이 없었다. 혹시 손님이라도 초대하는 날이면 젬마는 어느새 자리를 피해주어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손님과 주인 사이에 기탄 없이 자유로운 담화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젬마의 섬세한 배려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 손님들이 전하는 여러 가지 세속 이야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내적 침묵과 마음의 평화가 어지럽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드나드는 손님들도 오랫동안 젬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가 많았다. 젬마는 모든 일에 고신긋기를 철저히 행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산책 한번 나가는 일 없이 저녁이면 반드시 성당에 가서 성체 축복에 참여하고 오랫동안 기도와 묵상에 신비로운 낚을 즐겼다. 은인들에 대한 젬마의 감사는 대단히 깊고 무한했다. 젬마는 본래 말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가슴에 쌓여있는 감사의 뜻을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얼굴에 나타나는 꾸밈없는 표정으로 보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젬마는 항상 그 은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렸으며 만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십자가가 있다면 자기가 대신 받기를 기꺼이 자원했다. 한 번은 지아니니 부인이 속병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젬마는 그 모든 고통을 자기가 대신 받고자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는 즉각 응답되어 부인의 통증은 씻은 듯이 나은 반면 젬마는 10달 동안 부인과 같은 속병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였다. 젬마는 주인과 세실레 부인의 정숙한 말동무이기도 했다. 그들이 담화는 자연스럽게 통속한 일상 잡담을 벗어나 영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대축일의 전례에 담긴 교리라든지 그날 아침 영성체할 때의 느낌이라든지 천국의 영복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경건한 화제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그 집의 안주인은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를 항상 젬마에게 물어보는 것이 큰 낙이었다. 젬마의 여러 덕행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빛나는 일생을 찬란하게 꾸민 것은 천진함과 순박함이었다. 이 천진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으로 충분하다. 이 덕행은 귀하고도 드물다. 젬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오직 하느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알았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무엇을 생각할 때에도 젬마는 극히 단순하여 타인에 관한 일을 보거나 들을 때 결코 악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었다. 언제나 선량함이 넘쳐나는 착한 마음이었으므로 젬마의 얼굴에는 항상 평화롭고 침착한 빛이 자연스럽게 감돌았다.
간혹 친분이 있는 자들이 영적인 상담을 원했을 때에는 그들이 말하는 사연을 자세히 듣고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로 대답하거나 권유의 말을 들려주고는 자기의 머리에서 즉시 그런 일에 관한 일체의 생각을 다 지워버렸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상념들이 항상 천상일만을 생각하는 그녀의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을 더럽힐까 두려워함이었다. 젬마는 누구에게 어떤 칭찬을 들을 때나 책망을 들을 때에도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단지 도움을 받으면 공손하게 감사했고 혹 누구에게 수모를 당해도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을 말하는 예가 없었다. 그녀는 일체를 주님께 맡기고 극빈의 생활 중에서도 아무것도 바라고 욕심내거나 구하고 찾지 않았으며 오랜 중병의 고통 중에서도 실망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았다. 사람이 마음이 이토록 순박한 지경에 이르자면 먼저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훌쩍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생각이 세상 사물에서 완전히 떠나자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사물과 거기에 대한 애착심을 모조리 버리고 또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조차 완전히 버려야만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니겠는가.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공부를 젬마는 완벽하게 또한 놀랍도록 실천했다. 대체로 처녀들이 가장 끊기 힘든 것은 의복과 몸치장에 대한 애착과 허영심이다. 젬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털끝만한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한 번은 젬마가 교리 경시대회에서 1등으로 뽑혀 대주교님께서 직접 수여하는 상품으로 금패를 받게 되었다. 젬마를 유난히 사랑하는 부친은 자기 딸이 이런 영광스러운 표창을 받는 것이 가문의 경사처럼 여겨져 너무도 기뻤다. 특별히 새 옷을 한 벌 마련하여 입히고 그 옷에 어울리는 예쁜 목걸이도 걸어주고 고운 반지도 끼워준 후에 축하 선물로 들어온 금시계를 손목에 채워서 자랑스럽게 표창식에 내보냈다. 젬마에게 있어 이것은 그녀의 생애를 통틀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단 한 번의 호사였다. 젬마는 사치스런 치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그날만은 아버지의 사랑과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의 호의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집에 돌아오자 젬마의 수호천사가 노한 얼굴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임금님의 정배는 가시와 십자가로서 자기 몸을 꾸며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타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것은 젬마의 폐부를 찌르는 깊은 충격이 되어 젬마는 시계와 금줄을 내던지고 땅에 엎드려 슬피 울며 언약했다. 오 예수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이제부터 다시는 이런 장식물로 몸을 치장하지 않겠으며 허영으로 이끄는 이야기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다짐하나이다. 젬마는 이 언약을 충실히 지켰다. 그녀의 의상이라고는 단순한 모양의 검은색 옷 한 벌과 그 위에 걸치는 망토 하나, 그리고 모자는 꽃이나 비단테를 두르지 않은 순수한 모양의 밀짚 모자가 전부였다. 목 언저리를 덧씌우거나 흰 칼라나 소매뿌리 같은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젬마의 친구들과 이웃 친지들은 제발 외모에 신경을 좀 쓰라고 권했지만 젬마의 의복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평일이나 대축일이나 항상 같을 뿐이었다. 이 검소한 의복 외에 젬마의 소유물로는 혼이불과 세숫수건 몇 장, 십자가 고상, 묵주, 기도서를 넣어둔 조그만 나무 개짝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젬마는 기쁜 마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극히 가난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간혹 사람들이 젬마에게 귀한 선물을 마련해 주어도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찾아내 주어버렸다.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평정케 만드는 것임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병이 위중해 고통이 극심할 때에라도
젬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될까 우려하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삭혔다. 무력에 대하여도 그렇게 담백하고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착심 역시 철저하게 억제했다. 젬마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를 잃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와 남동생, 끝내는 19살 된 동생 기울리아마저 연이어 세상을 떠나서도 여전히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참았다. 보통은 이처럼 불행한 일을 거듭 당하게 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젬마의 영혼은 한결같이 침착하게 닥쳐오는 모든 역경을 담담히 감당해 나갔다. 특히 동생 기울리아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우애가 상당히 깊어서 젬마가 가끔 자기 영신상의 비밀까지 털어놓곤 했다. 기울리아가 죽었을 때 젬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지극히 평온한 상태로 지냈다. 젬마는 부모같이 의지하던 영신 지도 신부님을 대할 때도 별로 애착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신부님이 오랫동안 젬마에 대해 등한시하거나 편지에 회신하지 않아도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젬마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시 로마에 있던 젤마노 신부에게 알려서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젬마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녀는 기쁜 듯이 수긍하더니 곧 생각을 바꾸고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 신부님까지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쳤습니다.